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 이 하우스홀드라는 그런,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 뭐 집에 있는 것,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27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적인 시각에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아니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한번 그렇게 기록해놔 보시고요. 그러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 강한 자도 예수님이에요? 예? 강한 자는 사탄이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러면 결박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결박. 결박이죠? 네, 결박은 결박이죠. 네, 묶어버리시는 거죠. 그 능력을 무효화시켜버리시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결박이라는 의미는 내쫓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단순히 묶어가지고 그 안에 놔두시는 게 아니라 뭔가 없애버리시는 그런 의미죠. 결박이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강한 자의 집, 27절에 보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강한 자의 집은 누구일까요? 강한 자의 집과 세간과 27절 그 하반부에 나오는 그 집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다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강한 자의 집, 그리고 세간, 그 집, 이게 같은 뜻이에요, 다요. 그럼 강한 자의 집은 뭘까요? 예? 귀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저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축귀사역, 그 축사, 그러니까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 말고 진정한 귀신 내쫓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축기입니다. 말씀 사역이 축기라고요. 뭐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축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그것도 축기의 일종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축기는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것.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 정죄함 없다 라는 선포가 진정한 의미의 축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뭐 거품을 문다든지, 아니면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막 귀신 들려서 막 뭐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다 벗어버리고 뭐 꼭 그런 어떤 막 정말 미친 행동,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의미 안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강탈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강탈. 강탈. 27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강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탈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박을 해야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강탈이 뭘까요? 복음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렇죠. 구원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제는 성령이 들어가 있다. 이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자기가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나 아니야 라고 자기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봤자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영 아니면은 저 영, 두 영밖에 없다. 이 중간에 아무 영도 안 들어가 있는 영은 없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긍정 부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의미는 결국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는 누구의 사람이다? 사탄의 사람이다. 사탄의 사람에게 주사님이 얘기하신 구원이 없죠. 구원이죠. 강탈이라는 의미는 멀리 보면 구원이라는 더 구체적인 그런 이 결과물이 나오지만 먼저는 그 안에 귀신의 영,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성령이 임한 상태. 강탈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그렇게 정말 뭔가 힘이 아니면 여기에 이 강탈이라든지 세간을 또 강탈하지 못할 지니 할 때 이 헬라어 단어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파워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듀나미스가 나중에 영어가 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된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의 그 힘은 듀나미스 같은 터뜨리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 자의 심령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듀나미스의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사용하고 계셔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탄을 제압을 해야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압을 해야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구원의 계획,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이 이야기, 이 비유를 쭉 드시다가 지금 이 부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그 마무리 말씀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기관들과의 대화, 그리고 친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31절부터 보지만 밖에서 친족들 중에 이게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도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지금 뭘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지금 못 믿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잉태된 자기 몸이 사용되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소문에 이 귀가 얇아져 버리면요 믿음이고 체험이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28절부터 이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사단 이야기 나오고 뭐 강탈한다는 이야기 하시더니 갑자기 28절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든지 진실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정말 진실로예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멘, 아멘,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데 이 진실로라고 할 때는 아멘,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먼저 아멘 해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된다, 이거 진짜다, 네. 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먼저 아멘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전부 진실로 이런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잘 보세요,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어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어떤 죄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죄 있지 않으세요? 이 죄는 용서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다 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다 용서받아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사람의 모든 죄라 그랬어요. Every sins. 복수형 쓰셨어요. 다 사하심을 받을 길이 있다 이거죠.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파스빌러티를 말씀.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29절에 근데 누구든지 whosoever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른 건 다 용서받는 데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죄가 다 있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다 있나? 이게 뭘까요? 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개혁 성경에는 그 전에 우리 쓰던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뭐 어쩌고 뭐 이제 이야기하면 너 성령 회방하는 거야 지금? 라든지 또 목사님이 막 이렇게 무슨 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일에 자꾸만 이렇게 딴지를 올리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왜?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을 한다? 성령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뭘 회방하는 거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그러니 너 어떻게 해라?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지. 이걸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게 맞는 건가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교인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보다 그러면 더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다운 클래스의 어떤 그런 일인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겁을 줘요. 이런 식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하심 못 받는다고. 저주의 말을 그냥 쏟아버려요. 그래서 감히 목회자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죠. 적용을 해도 그냥 꼭 그런 데다가 아주 자기 권위 내세우는 데다가 아주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요. 뭐 저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시려면 그러셔도 되는데 뭐 저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용서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양인걸요. 단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 좀 가르치라고 그렇게 그냥 그 역할을 주신 것뿐이 제가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나요? 뭐 강제권이 있나요? 뭐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으면 나왔다가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만 봐도 뻔히 알 수 있죠. 몇 명 안 되지만. 네? 나오고 싶으면 자기가 쓱 나오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오고 싶으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거기에 무슨 뭐 벌금이 있나요? 뭐 미안함이 있나요? 뭐 전화를 해서 뭐 성도들한테 지금까지는 같이 나누게 돼서 참 감사했는데 이런 사정으로 뭐 이런 어떤 무슨 뭐 자기 익숙해지려도 하나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는요, 사회의 어떤 그 이 친목 모임보다 더 이 소속감이나 강제권이 없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무슨 목사한테 뭐 힘이 있나요? 뭐 안 나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나왔는데 뭐 째려볼 수 있나요? 불러가지고 잠깐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뭐 어디 데려갈 수가 있나요, 어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특히 성령을 모독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참 희한하네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걸 다 제껴놓고요. 이걸 다 제껴놓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죠? 예? 그렇죠. 믿지 않는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마지막 순간에.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체험해 주실 수도 있고 기회도 하여튼 뭐 다른 사람 붙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좀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부의를
죄와 가까이 못하신다. 하나님은 뭐 변혁하지 못하신다. 자기 말씀을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못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이 파워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옴니포테넌스 이 파워를 쓰실 수 없는 그 유일한 곳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죄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현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는 이 그라마투스들은 서기관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에 끝까지 자기가 계속 거부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사탄의 영을 의지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본인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시잖아요. 40일 동안을 마귀에게 이끌고 나가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은 결국 말씀의 영인데요. 그 진리의 영으로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령을 의지한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서 영원한 죄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걸 용서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 블라스페이메오라는 이 단어는요, 특히 이 말에 집중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블라스페이메오. 영어 단어 블라스피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 블라스피임 같은 이 단어는 진리를 압니다. 사실을 알아요, 지금.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 증거 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어, to vilify라는 단어도 비슷한 그런 뜻이죠. 좀 생소하지만, to defame 이라는 이 단어, 세 가지 의미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험담하다, 중상모략하다, 비난하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있어서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특히 이 불신앙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그런 말, 이런 불순종적인 말, 그런 이 경건하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악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 이 모든 당시의 종교 권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죠. 서기관들의 그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같이 돌아다녔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들처럼 비슷한 부류들, 그것만을 이 문서화된 것들을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또한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지금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결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결박해 주셔야 돼요? 사탄을. 이 본문에 의하면 강한 자를, 그죠? 사탄으로 대표되어지는 강한 자를 결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셔야 해요? 네? 이 본문에 의하면 그 강한 자의 집, 그 집에, 그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해요. 주님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이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영을 결박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감당 못합니다. 사탄은. 그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집, 결국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어가셔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벌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결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강탈해 주셔야 해요? 그 집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뺏어 주셔야 됩니다. 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은 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지가 우리의 심령이듯이 악한 영인 사탄이 사역하는 사역지도 사역지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프링베이 저쪽 무슨 스프링베이를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큰 사원들 이렇게 지어놓고 그런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무슨 스프링베이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이 새어가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니나 잘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어요. 저녁 못 봤다 그러면 참 제가 오히려 교만해질까봐 조심하는 건데, 사탄의 영은 우리가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너무 무서워. 사탄이 그런 영인 줄 아세요? 네?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렇게 닮아가고 있느냐, 아무리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딴지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품고 살아가느냐. 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또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이 지키라는 말씀은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지킨다는 말씀은 어디에 지킨다는 말씀이냐면 내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에 이 구심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나무를 하나 심자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나무 앞에만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 되는 그런 말씀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따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을 때 그 안에 말씀의 열매, 능력 있는 사랑의 열매가 열릴 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말씀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두고 하는 것도 얘네들 다 알아요. 말씀도요. 얘네들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네? 사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품었으면 뭐가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뭐 입 벌리고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지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독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보여드려야 할 게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강탈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강탈되어진 자가 당연히 강탈되어졌다면 삶에서 보여드려야 할 에비던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탈되어졌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시고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한 자로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느냐. 이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흘려내 보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공의답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맞는 것을 맞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랑을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끊어버리시잖아요. 관계를요. 너희들은 막 쌍욕하신 거 아니에요? 이 뱀색 이런 거 사탄이 이런 거 다 쌍욕이에요. 그 당시에요. 지금 영어로 보면 이거 그거예요 다. 예? 무슨 장생 그런 거 예수님 기억을 하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레디컬한 분이셔요. 막 급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떠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막 끊을 거를 끊자는 얘기예요. 나이스하고 소프트하게 할 사람이 따로 있고요, 거칠고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그렇게 대해야 할 자가 따로 있어요. 이걸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점점 알게 된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태어하게 아니라고 그럴 수 있고,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요. 바보 같은 그런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둘기처럼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런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강탈하시고 그 말씀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요, 그죠? 네,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 그 아가파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던 그 조건 없는 그 아가파오, 그 무한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튼튼히 두 발을 딛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노라고 할 줄 아는 크리스찬, 그런 책 쓰셨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목만 기억이 나는데, 아는 것은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이 아니다, 이건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는 단호하게 그 유혹 앞에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께서 좌장하고 계신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탈하셨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이 자리를 사탄에게 내가 내어줄 수가 없다. 이런 영적인 그런 이 권세를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상해요 라는 그런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굉장히 이상한 그 구절입니다. 그냥 이 액면으로 보면 그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